좀 추가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동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분이 인간 사회 속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목구비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을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통 분모를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또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걸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회를 살면서 삶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능이라는 거죠.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재능이 탤런트가 클수록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배양하는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이라고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네 번째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태도가 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세 가지 요소, 지능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공을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태도만 온전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의 연구 결과를 토대를 통해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워크의 이 연구 결과가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워크의 연구 결과를 신앙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거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낳은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반응을 해요.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좀 넓게 보면 3가지 반응이고 좀 더 축약을 하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 반응의 결과 그들의 삶이, 신앙이, 그리고 또 내세의 세계가 확연히 달라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35년 목회를 해오면서 간혹가다 이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게 얘기해요. 그 뜻을 알려고 작정 기도를 오늘부터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만나서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자, 오늘 이 가정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가정에 있는 엘리에셀, 아주 신뢰할 만한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는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을 받아들고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에 가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고 믿는 여인을 구하러 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큐티를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중간 말씀을 생략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려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부부의 태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부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남편의 아픔이 부인이 느껴지면 그 남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아파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나님, 내 남편의 아픔을 좀 만져주세요. 아내들이 힘들어할 때 남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남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내의 그 아픔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도 좀 때로는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이삭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는데 쌍둥이를 줘요. 여러분들 기도 알맞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꾸 배가 불러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싸우는데 이게 그냥 태중에서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야.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적절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요. 저 에어컨을 조금만 좀 틀어주실래요? 자, 앞에 제가 주일날은 쉬운 성경을 좀 가능하면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좀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타나냐면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고. 너 지금 아이의 쌍태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두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을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어때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서는요? 왜 그에게 그런 아픔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답게 동역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다툼을 가져요. 갈등이 생기고요. 바나바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 젊은 사람, 실수할 수 있지, 허물이 있을 수 있지, 실수했다고 배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게 선임자들의 어떤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냐고.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고.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우리를 애먹였던 사람 2차 선교여행 1차보다 더 힘든 여정인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선교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안 된다고. 이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나누어져요. 결국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떠나요. 자,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요. 수요일날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 누가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바나바가 맞아요. 그러잖아요.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실수할 수 있지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대원 1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교문리에다가요.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갔는데 성도도 없어.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분, 두 분이래요. 근데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말씀도 안 듣고 은혜도 안 받고 킥킥대고 막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래서 하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권사님이, 사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권사님이 한마디 하대. 전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들어가서, 개척하니까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거울 한 번만 보고 오시라고. 들어가서 봤더니요, 이분이 은혜 받아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다 좋은데 새벽 예배는 못 하겠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막 종이 울려서 조금만 하다가 임박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가서 거울을 보니까 속내의에다가 와이셔츠도 안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허물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바나바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해요. 그리고 바울만 소개를 해줘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가 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여기 에서의 반응을 우리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반응한 것에 따르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서의 이 반응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 찾아보죠. 첫째는 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제안을 받은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32절 다 같이 봐요. 고개 드시고요.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들 이 에서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 끼 굶었다고 죽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말은 굉장히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금 배고픈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은 텔레비전 방송국마다 건강 프로그램이 없는 채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의사가 와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건강해지는가?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릴수록 건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의 질병은 많이 먹는 데서,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려고 조금 배고프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에서의 반응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육체적 반응만 했다는 거예요. 32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좀 에서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에서는 영적인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배제를 했어요. 그는 배고픔 때문에 이 배고픔을 이기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이 주석을 한번 보기를 바래요. 다 같이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서를 가리켜서 이 사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망 들었다는 표현인가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야. 여기 망령 들었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믿음에서 떠난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자리는 떠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히브리서 11장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뭘 팔았다고요?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려요.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사회 속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의 권세가 맏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제단을 만드는 권한이 장자에게만 있어요. 차자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에서는 뭐를 내버렸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야.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내 육신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해. 내 이 두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이 특권 좀 누리세요. 나오는 분들만 항상 아멘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35년 목회하면서 많은 거 겪었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50대 초반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일산에서 사역할 때예요. 평상시에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딱 드려. 오후 예배, 안수 집사인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고요. 제가 해마다 11월 달 되면 그 집사님 부부를 불러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봉사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항상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년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한 5년 가더라고요. 1년만 기다려달라 그러는 게. 그 다음 해가 돼서 7월 달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지, 우리가 세운 교회 그 헌당 예배 때문에 선교지에 갔다가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부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 용서하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부부예요. 근데 그날은 가지를 않아. 성도들하고 인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니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잠깐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 방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이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 이야기 인젝션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식을 먹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더래요. 입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부위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장으로 내려가는 구멍을 암덩어리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느 일정한 순간 다시 입으로 다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한 몇 개월 입원해 계시다가 일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다 내보내고 자기 부인 집사님하고 나를 남겨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사치스럽게 내가 걸어가는 거 원하지도 않고 내 몸 상태가 침대에 누워서라도 교회에 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만큼만 회복을 시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건강할 때는요, 그 사모함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허락받지 않고 병실에서 세상 떠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특권, 아무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특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장자에게 준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의 계보가 장자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봐요. 앞에 보고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삭이 에서를 낳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맏아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걸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구원에서 제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걸 생각을 안 하고 육적인 세상 속에 묶여 있으므로 이 기가 막힌 걸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 꼭 묵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서가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새 우리 말로 하면은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스스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말아. 그게 바로 에서의 잘못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서의 반응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소개를 해줘요. 자, 고개 드세요. 앞에 봐야지. 성경 여러분 찾기 시간 걸리니까 다 같이 봐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대요. 저는 에서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멘트 종종 했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망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회개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과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회개해야 돼, 이 마음을 주셔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죄에서 떠나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악한 곳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때 떠나야 돼요. 그때 떠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또 얻을 수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에서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버려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로 이삭의 반응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이삭의 모습이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2절, 3절, 4절이에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네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마.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삭의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는 너무 서둘렀어요.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무 나이 많이 먹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너 별미 만들어 와.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할게.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37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서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 18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때로 27장으로부터 몇 년을 더 사냐면 43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픔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만나는 아픔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서둘렀어.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여도 되는데 기도를 등한히 하고 움직였어요. 오늘 이삭의 문제가 뭐냐면 43년 후에 세상 떠나는데 죽기 전에 축복하면 되는데 너무 일찍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 행동하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이삭의 두 번째 반응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에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27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마 그의 육신의 눈이 많이 백내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눈이 많이 뭐라 그러나요? 시각이 시력이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야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하냐면 그가 나이 많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표현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여러분들, 이삭의 이 말이 얼마나 유치해요. 용서하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 강사들이 많은 유익도 끼쳤지만 폐해를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별미 축복해 주겠다고, 별미 헌금하라고. 또 성도들은 착하니까 또 별미 헌금해요. 그리고 와서 또 기도 받아.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우리요. 이 이삭의 이 모습이 얼마나 유치해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 좀 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할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삭이 얼마나 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알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틀거렸지만.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간 거야. 근데 자기가 의도했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에서였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었지만. 그런데 에서가 오고 난 다음에 이삭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27장 33절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반항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삭의 귀에 들렸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육신적인 연민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말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왜? 하나님은 고집이 세셔서요, 당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 나만 손해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삭이 에서가 왔을 때에 크게 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 생각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에서가 오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짓 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 불러야 돼요. 그리고 홍구멍 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크게 떨었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는데 내가 너무 육신 생각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이요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이 두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소개해요? 이삭이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으로 했다고. 속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칭찬을 해줘.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속아서 약속의 땅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속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해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내장산 단풍 구경하러 간다고 남편한테 속이고 갔다 왔어요. 근데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도 이삭 같은 게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속아서 순종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아멘 하는 분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리브가의 반응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삭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때 리브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영적인 반응을 해요. 자, 전제하고 볼게요. 고개 드실래요? 리브가의 이 행동과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한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거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죠?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브가의 이 모습, 이 행동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의 문제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편애했다는 거죠. 25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에서를 향한 사랑이 정말, 저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한 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절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거 하나 딱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묵상을 길게 했어요. 하나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뭔가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는 그거 붙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리브가가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엄마인데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지 않았을런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아들이니까 사랑했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브가가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리브가는 자기의 반응에, 선택에 대가를 지불을 해요.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에서 리브가의 제안을 받은 야곱이 어머니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한 가정의 가장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고, 가장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자사람을 저주하는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게 두려운 거야.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야곱의 염려 앞에 리브가의 대답이 나와요. 13절이에요. 다 같이 봐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흔들림이 없어.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더라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열정 없이 위대한 작품이 나온 적이 없다.
그거는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방법도 바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준비성과 열정을 배워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장자의 특권을 자기에게 줬다는 걸 생각을 하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특권이 뭔지를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는 거죠. 태중에 있는 놈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열정, 이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 깨우죠. 그런 사람들이 양육과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양육과정에 들어와야 마지막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장로님도 약속의 이 양육과정이 안 들어오면 거기 못 가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다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느냐고. 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거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용서하세요. 개인 이름을 정진경 사모님, 우리 정영석 목사님 사모님. 정 목사님이 이 약속의 땅 디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 정 목사님은. 근데 사모님은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자꾸 막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여기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저께 나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마지막 여기 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게 시간 빼는 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생각을 했대.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근데 여자들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추첨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2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정진경 사모님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뭐 엄청난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 야곱의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면은 그거 내 거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야복나루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나이다. 환도뼈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불어니까 끌려가면서도 붙들고 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 열정적 반응,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반응이 내 삶을 결정해요. 반응이 내 내세의 세계를 결정을 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와 여러분의 반응은 에서의 반응입니까? 이삭의 반응입니까? 리브가의 반응입니까? 야곱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구라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많은 도시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개입해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는 카톨릭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일이 구라파에서 피 터지게 일어나요. 그로부터 1648년 개신교를 탄압하는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발표가 돼요. 가장
참 치열한 격정지였던 실레지아에 살던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살려고. 그런데 실레지아 슈바이드니츠 36개의 마을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개신교 교회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베냐민 수몰크라고 하는 루터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슈몰크가 있어요. 그는 1702년 30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프렌덴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슈몰크 목사님은 이 36개 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섬기는 교회는 종탑은 다 허물어졌고 흙과 통나무로 만들었던 예배당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중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스몰크 목사님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녔든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중풍에 걸리기도 해요.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도 많이 약해지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풍인 몸, 불편한 몸을 가지고 36개 마을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가정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모님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1704년 어느 날 두 부부가 나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아들 둘이 이 목사님 가정에서 3살짜리 1살짜리 그날도 두 아이를 집에다 놓고 두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루 종일 다니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 대지가 캄캄하게 어두워졌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낮 동안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 부부는 잿더미가 된 그 집터에 가가지고 막 아들들을 찾아. 그랬더니 3살짜리 1살짜리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두 시신을 모시고 추리에 수려서 갖다 놓고 이 부부가 하염없이 울어. 그런 가운데도 이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요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 아들 시신, 그 잿더미가 된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매어 울며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든지 거기서 급하게 가사 하나를 적어요. 그게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이 탄생하는 배경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인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